오늘은 잊지 아니한 증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1장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앞에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내용적으로 이 여호수아 1장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 리더의 자리를 정리하면서 여호와 앞에 불려가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승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크게 이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이 전체 회중들에게 전할 율법을 모세가 리더들, 장로들에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 리더십의 승계와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은 경고에 대한 모세의 예방이라고 해서 여호와에 대한 노래를 이제 가르치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절 시작하면서 9절의 말씀에서는 이 율법을 써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신명기 1장에서 30장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1장에서 30장의 이 내용들을 모세가 율법에 써서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율법의 내용이 미래의 모든 세대들에게 지속적이고 이 권위 있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라라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이 생각과 마음을 전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책의 내용들, 이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오늘날로 치면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1장에 30장의 내용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말씀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에서는 이 말씀을 언제 전하고 함께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할지니. 아멘.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칠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10절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명령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줄 텐데 이것을 너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은 이 말씀과 명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고 지키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패망하게 되죠.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 말씀은 절기적으로는 7년에 한 번은 반드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음에 품어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면제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면제년은 다른 말로 안식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7년마다 제정하신 쉼과 안식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땅과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사람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7년마다 이 안식년에는 면제년에는 쉬면서 땅과 사람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요, 땅을 경작하지 않고 1년 동안에는 쉬게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종, 가축, 땅 모두에게 쉼을 주는 해, 그러니까 가축에게까지 쉼을 주는 해가 이 면제년, 안식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쉼을 통해서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찌 보면 영적으로 쉬는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날을 특별히 초대교회부터 지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또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새벽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죠. 매일의 예배, 순간순간의 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저는 매일매일 예배드려요. 매 순간순간 예배드려요. 저는 매번 기도하거든요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나태하거나 질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예배가 없이 나는 이런 것만 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이런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예배와 기도만 하고 있다. 나는 숨만 쉬어도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이것만 있다면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질서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예배가 중요한 만큼 그 기초가 되는 정해진 예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예배의 시간과 기도와 찬양의 장소가 있는 성도가 삶 가운데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데 내 스스로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입니다. 정해진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그래서 예배 감격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러, 다른 말로 예배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이 비전 첫 번째처럼 예배 감격이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추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매번의 예배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겠죠. 본인의 정해진 예배의 자리에 충실해야 그 자리에서 회복과 이 감격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알고 세상을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3, 4대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시작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본인들의 예배를 사모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이때 올라갔던 거예요. 그 저녁 기도 시간에, 마지막 예배 시간에 자신들이 정해진 그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예배 드렸던 것이죠. 그러한 예배가 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예배 감격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 시기가 굉장히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실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힘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권사님께 또 기도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흐름을 잘 타셨으면 좋겠어요. 흐름을 이때는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겠다. 이 흐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준비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배를 너희가 이 여호와의 정해진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죠. 11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또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 것이니 12절에서 남녀와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심지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 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 믿음 안에서 누구나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 감격과 그 사모함은 누구나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빈부노소 다 상관없이 다 누구나 영적인 이러한 성숙함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너희가 기억하고 전하라라는 이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뉘앙스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하면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기억한 것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 누구의 역할입니까? 어른의 역할이에요. 영적인 어른의 역할입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에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른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자가 교회 안에 필요하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잘 지키고 본인이 먼저 잘 지키고 본인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유년부 학생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미리 전화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 때 이 이야기를 저희 성도님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혹시 개인적인 또 일이니까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때 어머님께서 흔쾌히 마음대로 하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저희 유년부 학생이 지난주에 이제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이제 승마 체험을 하다가 낙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 돌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흙이 있는 곳에 떨어져서
이 뭐 어떤 타박상이나 뭐 골절이나 이런 건 없이 다행히 피부만 조금 다치고, 그것도 제가 또 피부 어디입니까 우리 너무나 예쁜 우리 자녀 어디 다쳤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은 아니고 배랑 몸이 좀 다쳤대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구급차 안에서 벌어집니다. 구급차 안에서 이 학생이 이제 막 실려갔다고 합니다. 제주 막 군병원에 실려갔대요. 큰 병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려가는데 다들 막 어머님도 지금 막 거의 막 뒤집어지시려고 그러고 막 안에서 막 구급차 요원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한마디 하더래요. 엄마,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정도밖에 안 다친 거야 라고 그 아이가 이야기를 했대요. 8살, 9살밖에 안 됐거든요. 2학년, 3학년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정도인 거야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셨대요. 너무 감사하고 참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또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이 나이를 떠나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러한 영적인 어른으로 우리 개포동교회 성도님들이 섬겨주셨기에 이런 영적인 어른 같은 아이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모두가 함께 기르신 아이예요. 이런 증거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런 믿음의 성숙한 자들, 영적인 어른들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생겨나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들이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영적인 어른이 없었어요.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알던 자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 나태한 마음으로 패망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자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모세는 계속해서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내가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다라고 모세만 불러서 따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리더 앞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모세가 이 레위인과 리더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명령들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안타까운 마음 어찌 보면 토로를 하시죠. 그러한 가운데 모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이러한 경고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율법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를 혼내버릴 거야, 너희를 정말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거야 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거야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종으로 치닫거나 어떤 신앙의 경각심을 잃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그러면 안 돼, 혼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지 말아라, 내 백성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버지 된 심정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지킬 힘도 능력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기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이러한 지킬 힘이 없을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려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내보려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렸기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호할 스스로의 힘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의 요약에 대해서 신명기 6장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6절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것이 크다 하셨고 곧 중요하다 하셨고 첫째라고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오늘 이 말씀, 이 신명기 31장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이 신명기 1장부터 30장의 말씀을 포함한 모든 말씀이 이 하나에 다 들어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중요성, 규례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경고로 노래로 지어서 이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서 증거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고대 역본 아카디아 수메르 본문에서는 동일한 문구가 마음에 가르치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학습적으로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배워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에, 그들의 신비, 마음에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냥 유의로 삼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새겨라 라고 하면서 이 노래, 증거의 노래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러서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한 가르침이 마음 깊이 심겨져서 언제든지 기억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의 이 마음을 새기지 못하고 결국에 자신들의 뜻대로 멋대로 살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 생활을 겪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먼 이 후에서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노래가, 너희의 그 증거가 너희의 내가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어, 어디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너네가 떠날 수 없게 나를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 심령 가운데 두셔서 너희가 이러한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다시는 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도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고 다른 곳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안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 규례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여호와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들처럼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경고하셨던 잊지 아니한 증거의 노래가 우리를 죽이는 그런 증거의 노래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여서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증거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